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령하였음이니라. 너희 딸들이 음령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너희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령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삭이란 말은 값, 대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뭐냐? 죄의 대가는 고통, 부끄러움, 죽음, 지옥의 음부까지, 그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세상에서는 마귀가 죄 짓도록 유혹을 하고 세상에서는 유혹받을 일이 많고 죄 지을 일이 많기 때문에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죄에 쉽게 물들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떠하냐? 그 실상이 죄를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죄를 지어놓고 죄를 깨달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되잖아요. 죄를 지어놓고 회개 못하니까 결국은 징계가 임하고 또 사망도 오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류가 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다 죽어야 됐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지만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은 그게 진노예요. 그 다음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실상이 뭐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창조주 하나님 섬기게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당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버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세뇌 성도들은 일시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시적으로 버림당하는 것이 뭐냐? 엘리야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립니다. 비가 안 내리니까 사람도 살기가 힘들고 짐승도 살기가 힘들고 초목도 살기가 참 힘들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니까 살기가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돼지들이 죽어가니 돼지 키우기도 힘들고, 오리 닭을 키우는 사람들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말미암아 오리가 죽고 닭이 죽으니 그 키우기가 참 힘들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세상 살기 환경이 어려워지고 자신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정신을 차렸느냐? 정말 회개를 하느냐? 정말 기도하느냐?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가 숫자가 더 적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 오래 갈지 숙지어지다가 지금 현재 다시 코로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버림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일시적인 버림당한 겁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하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실상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실상이 어떠하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부끄러워했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할 때 하나님 할렐루야 기뻐 뛰어나왔을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부끄러움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뻘거벗은 것이 부끄러웠는데 전에는 옷을 입고 살았느냐? 아닙니다. 그때도 뻘거벗고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선의 성도는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오늘날도 어떤 시대 속에라도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못 배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사람 와서 손에 돌을 두고 쳐 죽이려고 그럴 때에 얼마나 긴장이 됐고 벌벌 떨어지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해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보고 다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죄 안 짓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래놓고 또 가서 죄를 짓고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실상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죄 때문에 망하고 버림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느냐? 첫째는 우상 숭배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된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령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기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산 위에서 분향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한다는 것은 드라빔 같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리키고 그리고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산에 가서 나무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무에게 드라빔 같은 우상에게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묻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불교인들은 부처를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혀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빌잖아요.
옛날에는 고목나무 앞에 가서 사람들이 상을 차려놓고 얼마나 지금도 아직까지 초하루가 되면은 정월 1월 1일 날 되면 태양을 보고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섬기는 죄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못 섬기면 결국은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어서 우상을 찾게 되고 잘못된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바로 섬겼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영적으로 운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자, 먼저 보았던 말씀인데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조금 위에 있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자신도 복받고 후손도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떠나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고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선의 성도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못 가르치면 살살이라도 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 교회에 나와서도 주일 학생,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을 배우지만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성경은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에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왜?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찾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에 1계명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이 뭐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절해도 안 되고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도 믿음이 초보니까 시내산 밑에 와서 모세가 10계명 받고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야단 났잖아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우상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그 당시에 레위족은 숫자가 가장 적은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칼을 줘가지고 우상 섬기는 앞장섰던 사람들 가서 찔렀는데 3,000명 가량이 피를 막 질질 흘리면서 그날 죽음 당했어요.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 노여워하십니다. 우상 섬기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당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는데 세겜에서 살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겜 추장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이 결혼시켜 달라고 하니까 할 일을 행하면 결혼시켜 주마 그래 놓고는 남자들이 세겜 남자들이 다 할 일을 행했는데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들어가서 남자들 다 찔러 죽였습니다. 막 피비린내가 나고 막 가슴이 떨리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야곱이가 우상을 상술이 나말에 묻고 애굽에서 갖고 왔던 라합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서 우상을 훔쳐왔는 거 그것도 상술이 하나 묻고 다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야곱 가정의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우리 서인의 성도들 가정에 우상이 있거든 우상 다 타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상이나 마음의 우상이나 아니면은 만들어진 현상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큰 죄가 뭐였느냐?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유대 이 땅에 있는 성전에 못 올라가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제사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책망을 하니까 저 사람 잡으라 그랬는데 이 손이 뻐덕 손이 돼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팔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아들 하나가 있는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변장시켜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느냐, 그 아이야 선자에게 가서 물어보라 합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아이야 선자에게 여로보암의 부인이 너를 찾아온다고 얘기를 해놨고, 오자마자 여로보암의 부인이여 왜 변장해서 오느냐고, 당신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당신 아들이 죽을 거라고. 그 여인이 돌아갈 때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상 생기면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합니다. 선의 모든 성도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잘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버림당하는 이유가 뭐냐? 음령을 저질러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령하였습니다. 이건 영적인 음령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름으로 너희 딸들은 음령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또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4절 너희 딸들이 음령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지금 현재 딸들이 음령하고 있고 며느리들이 지금 간음을 행하는데 벌을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 남자들도 우상 섬기는 데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나서는 거기서 마실 것을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여자들하고 간음을 하고 음령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짓을 하니 딸이 음령하고 며느리가 음령하는데도 벌을 주지 아니하고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나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신명기 22장에 보면 순결의 간음법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음령하면 가정이 파탄됩니다. 그런데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음령하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호세아 시대가 얼마나 병들고 썩었느냐 하면 자기 딸이 음령하고 자기 며느리가 음령하는데도 그를 벌하지 않았다. 북쪽 이스라엘은 음령을 동반한 우상 제사가 전국적이고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로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인이 뭐 둘이니 셋이니 그리고 애인이 없으면 병신이라 그러고 이런 시대 속에 잘못하면 성도들도 물들기 쉽고 떼먹기 쉽다는 겁니다. 선의 성도들은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순결, 육체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정조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망한 이유가 뭐냐? 동성연애, 그리고는 성적으로 막 물려나고 타락했을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왔는데 그 성에 들어오는 걸 보고 남자들이 막 밤에 몰려들었습니다. 막 롯의 문을 막 두드립니다. 왜? 그들과 연애하려고. 얼마나 시대가 음란하고 타락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을 보고 음양하려고 막 몰려들어서 옥신각신하고 밀고 땡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15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령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명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북쪽 이스라엘은 음령하고 죄를 짓더라도 남쪽 유다는 그래도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길갈은 여리고 동편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성소이고 베다웬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델인데 제약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 올라가지 마라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세의 교회가 교회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더 소망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교회 되려면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가 바로 거행되고 건증이 바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말세가 와가지고 건증이 바로 시행 안 돼요. 건증하면 다른 교회를 가버려요. 건증하면 다른 교회 가도 지교회에서 회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부끄럽게 갖고 있다는 거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세에 음령에 빠지지 않도록 참 노력해야 되는데, 계시록에 가면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죄에서 나와 따로 있고,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이 세상이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느냐? 음령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마귀란 놈은 사람들이 음령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음령으로 타락하고 음령으로 죄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버림당하게 된 이유가, 두 번째는 음령을 저질러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암소처럼 완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멸망합니다. 자, 1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너희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키시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권고했지만은 마음이 완강하니까 순종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고 회개해야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양과 같이 순종 잘하면 좋겠는데 암소처럼 완강하여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완강이 뭐냐? 완강은 기질이 꿋꿋하고 고두며 고집이 셈 이랬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줏대는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앞에 이 고두면 이거는 부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물어서 퉁퉁 부어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방식이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아라. 그래서 짱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보고 불뱀 쳐다보면 산다, 쳐다봐라, 그렇게 외쳤는데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냐? 여러분,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고개만 쳐들고 노뱀만 쳐다보면 사는데 하나님이 산다 하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완강하니까 쳐다보지 않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노뱀은 뭘 상징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지순례 가서 사해바다 옆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니까 노뱀으로 만든 짱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놓은 것이 아직도 거기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구경했는데 그 지역에서 그들이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퉁퉁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노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달고 쳐다보라 그랬는데 완강한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짝밭도 그래도 기쁨으로 들었는데 길가밭은 완강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다 와서 먹었다. 이 새들은 마귀들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사탄이 역사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완강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교만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옥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은혜를 받지 완강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양과 같이 고분고분한 것이 아니고 순종자라는 것이 아니고 암소같이 완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당하고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치료가 되고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선자를 보내서 권고했으나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둬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를 자청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면 고침받고 살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완강하면 은혜를 못 받고 결국은 그리 되면 회개를 못하고 그리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영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큰 매를 맞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하지 않도록, 완강하지 않도록, 옥토되게 해달라고, 부드럽게 해달라고, 온유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니느웨 성리의 사람들이 멸망 직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회를 주는데 요나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니느웨를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라도 우리 세뇌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십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세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실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실상 망하게 되고 버림당하게 되고 숨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잘 경외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음령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하는데 신앙의 정조, 육신의 정조를 지켜야 되고 완강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서 날마다 새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